3월이 되면 누구나 봄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고 또 때로는 시인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시인은 되고 싶다고 모두가 다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멋진 시라도 한 수 읊어보고 싶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제가 3월만 되면 읊던 시 가운데 윤동주가 쓴 새벽이 올 때까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정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외다. 일제 치하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절망의 검정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연명이나 해나가면서 근근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백의 민족인데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흰 옷을 입은 사람이나 다 대한의 사람들인데 한 침대에 그들을 재우시오. 그러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징표로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며 울거들랑 굶주림의 고통에 울고 있으니 젖이라도 먹이시오. 젖이라도 먹으면서 목숨 부지할 양이면 그래도 괴로운 굶주림의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팔 소리 들려올 새벽이 오면 소리가 들릴 게외다. 여러분, 암울했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선의 청년 윤동주가 남의 땅 육척방에서 통곡하며 절규하던 노래입니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광복을 향한 굶주림과 억압으로 숨지기고 있지만 때로 목마름 속에서 갈증을 풀어줄 젖동량처럼 그래도 나라 잃은 민족에게 젖줄과 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있다면 이어갑시다. 여러분, 나라 잃은 괴로움 가운데 젖동량처럼 간간히 들려오던 희망의 끈들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이 전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통쾌한 한 줄기의 희망의 소식,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일본군을 초토화시켰다는 희망의 한 줄기 소식,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고 당당히 조선의 청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옥을 향해 걸어가던 그 희망의 소식, 윤봉길이 일왕의 생일날 폭탄을 투척하고 전범들을 몰살시켜서 중국 대륙까지 감동을 시킨 희망의 소식들, 이때 윤봉길 의사 나이 25살, 슬하에는 이미 강보에 쌓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사 전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보내는 유언적인 마지막 편지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 잔 술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미가 있으니.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라 없음을 슬퍼하라고 하는 조선의 젊은이들의 이 기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절로 고개 숙여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자랑스러운 조선의 젊은이들의 용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애국심과 당당한 젊음의 기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일제의 찬탈의 억압 속에서도 조국 광복을 꿈꾸었고, 자기들은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언젠가는 조국의 광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흑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언젠가 나팔 소리 들려오면 그들은 민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했고 목매여 울부짖으며 희망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 모두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 누굽니까? 시인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시인들이었던 예언자들, 그날이 오면 세상을 뒤바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들은 메시아 오실 그날을 희망으로 노래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그날을 맞을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칭하면서 시온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 쉬지 말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고 노래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아픔 가운데에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시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희망을 잃는 순간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좋아하는 것은 시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으로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50편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을 편의상 그리고 구성상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5권 가운데 1권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이 41편까지는 시인이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2권은 오늘 본문 42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머릿말에도 나와 있지만은 고라의 자손들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1권에서는 야훼 여호와를 노래했다면 2권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라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로서 하나님을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시인의 노래도 하나님을 희망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뇌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카르디아, 마음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초보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그러다가 이 증세가 심해지면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것들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카르디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불안이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불안합니까? 낙심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이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런 마음을 언제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는 예배가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사라졌다는 것은 예배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예배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보 한 장 가져가는 것이 예배한 증거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예배한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한 증거는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와 기쁨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한 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먼저 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예배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가 기쁨이 예배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예배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면 그들은 먼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사단의 음성입니다. 예배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속에 계신 이 증거가 내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흘러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내 속에 간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불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지 않고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 없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으로 흘러 넘쳐서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내 표현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만약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리 분석가입니까? 그들이 심령 간별사입니까? 여러분 심리 분석가도 아니고 심령 간별사도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 계신 걸 알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서 표정으로 나타나고 표현으로 나타날 때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원망 불평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척만 했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라 자손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성가대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하고 있어도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어도 그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밖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지금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찬양대에 앉아있고 성가대에 앉아있지만 나도 전에는 성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을 성전까지도 내가 기쁨이 넘쳐서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것은 내 머릿속에 기억이나 추억으로만 남아있으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흘러넘치고 표현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이 고라 자손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대 성가대에 앉아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얼굴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을 하나님 성전까지 내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기억으로나 생각하고 추억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코라의 자손들, 이 시편 기자 이제는 그런 추억이 이전엔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감격이 사라져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이나 받고 있으니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마음상에 있는 오늘 내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해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 감격, 찬양 다 잊어버리고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심령에 내 카르디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으니 낙심하고 불안한 증세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이하리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니 여러분 오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컨센트레이션,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하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직유법을 쓰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함이 있어 봤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표현입니다. 사슴은 열인 동물이지만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은 생과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예배 없는 자들에게는 이 갈급함 없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헐떡인다는 뜻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숨이 찰 정도로 뛰어다닌다고 하는 동작,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냥 앉아서 주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소원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동작과 움직임과 행동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만큼 갈급하게 헐떡여 보았는가? 그러다가 갈급하게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표정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입술의 표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갈망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일 뿐이지 지금 우리 주님은 갈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하려는 의지 없음을 통탄하고 있는 것이 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이면서 갈망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3월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희망으로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어둑했고 암울했던 시절에도 이 땅의 시인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저항 시인이었던 김영랑, 어두웠던 겨울을 보내면서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희망의 봄을 노래했습니다. 이 지역의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 청포도에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을 희망으로 기다렸고, 광야에서는 매화향기 홀로 아득한 눈 내리는 겨울에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돌아올 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마 타고 초인이 오는 희망의 날에 광야에서 목노와 울라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육척방 남의 땅에서 죽는 날까지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노래했던 윤동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팔소리 들려올, 조국 광복의 나팔소리 들려올 새벽이 오기를 희망으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제강점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신앙의 자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 시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민족 지도자들이 불렀던 이 노래,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차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면서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